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한 해 동안도 열심을 다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라는 오늘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첫날이었습니다. 딱 입대하자마자 그날 후회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후회했는가? 야, 좀 더 자고 올걸. 막상 군대 와보니까요,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그날 좀 더 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좀 더 먹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별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후회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날에 되어서야 아하 이제 끝났는데 라고 하는데
후회스러운 일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일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면 되겠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없을 그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가 오늘 이 주일이 맞춰지면 다시는 2014년의 주일은 아무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2014년이 끝나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어제보다가는 하루하루 당겨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도 어제보다가는 작년보다가는 또 한 해, 한 날, 한 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다 되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일이나 다음 주일 해는 바뀌죠. 2014년에서 2015년도로 바뀌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달력만 바뀌고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시사철과 1년 연한을 주신 이유는 그 연한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바가 있고 마무리할 것 잘 마무리하면 새로운 시작이 하루에는요 저녁에 맞춰지면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요, 일주간에는 한 주가 맞춰지면 새로운 날 안식일 이 주일날이 찾아오고요, 또 한 달에도 첫날이 찾아오고 1년에도 첫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지혜롭게 잘 선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7절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따라해 볼까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 뭘 기도를 합니까? 마지막인데. 아니,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막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걸, 그죠? 해도 될 텐데 왜 마지막과 이 기도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왜입니까? 그 마지막은 정신 차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바꾸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자꾸 바빠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도록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어떤 분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오다가 라디오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분이 왜 월요일날 설교 잘 들었다고 이야기할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금요일날이 금요일처럼 안 느껴지고 저는 그날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제 방송 설교가 금요일날 나오는데 언제 설교를 듣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착각이었죠. 제가 그날을 월요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주일처럼 예배 다 드리고 났으니까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정신없습니다. 2014년도 이제 겨우 익숙하게 2014 만들어놨는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 뭐가 돼요? 2015년이 돼요. 이야,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작년에 그저 연초에 이 2014년도 표를 정했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또 정해야 돼요. 또 정해야 돼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바빠서도 정신 차리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정신 차리지 않고 가다가 보면요, 언제 그분 앞에 딱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냥 멍하게 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주님과 연관된 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정신 차린다. 정신 차리려면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전체의 마지막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란 것과 기도는 계속해서 연관을 시키는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는 말로 좀 뻘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 한번 하지 않다가 갑자기 천국 가면 갑자기 막 말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뻘쭘할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던 사람과 처음 만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돈끼리 처음 만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뭐 하죠? 기침만 하죠. 괜히 물만 마시죠. 이 소리만 한다고요.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설 그때에도 이런 모습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온다. 그러므로 뭐 하라? 기도해라. 그 기도가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응답받고 대단한 걸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도가 너와 나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다. 이건 만들어 놓고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만나면 뭔가 될 것이라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만난 사람이 교제하고 만난 사람이 계속해서 자주 본 사람이 나중에 가면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요, 그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올해 천국 가서 어떤 분이 나왔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들은 소리예요. 누구 목소리예요? 이 주님 목소리인 거예요.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주여 이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당황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왜? 하면요, 아이고 주님 가까이 있지 말고 좀 멀리 계십시오. 멀리 계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상급이 과연 뭘까? 뭐가 상급일까? 뭐가 상급일까요? 금덩어리를 주면 그게 상급일까요? 천국 갔는데 금덩어리를 줘요? 상입니까? 그거 전부 뭐 하죠? 길바닥에 깔아놓고 있는 게 금이에요. 천국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이 뭘까? 저는 생각할 때요, 가장 큰 상급 중에 상급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가장 큰 상급은요,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땅에서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까요? 천국 갔는데 주님하고 할 말이 없어. 주님하고 어색해. 주님과. 그런데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았던 나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천국 가면 주님과 대화거리 하네요. 주님, 그때 내가 그 아팠을 그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나니? 내가 그렇게 해준 거 알았나? 하나님, 그때요 내가 막 급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희한하게 그렇게 딱 됐는데 그 하나님 하신 거 맞죠? 야, 네 눈치챘구나. 내가 주님과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추억들과 기도의 흔적들, 그게 천국 갔을 때요 가장 큰 우리의 상급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 뭐와 연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건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모습으로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아이고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살았던 그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반갑습니다 라고 만나죠. 주님과 대화했던 그 사람이 그제서야 만나고 부둥켜 앉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요, 한 분이 인터넷 통신을 통해 가지고 채팅으로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채팅만 한다고 결혼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서로 막 주고받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목소리도 들어야 되죠. 목소리 들으면 봐야죠. 보고 나니까 결혼까지 하는 거죠.
채팅으로 전부 다 말도 하지 않고 채팅 가지고 딱 하다가 결혼 언제 할까요? 막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문자로 보내서 우리 결혼 언제 할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남에 어떨 때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과 1대1로도 만나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게 힘든가요? 힘들지 않나요? 야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많이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부담스러워요. 그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부담스러워서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라 하면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런데 반면 더 힘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는가 라고 하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함께 깨워서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난 다음에요, 제자가 계속 잠자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자고 쉴 때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네 좀 더 힘들어져라, 네 좀 더 기도가 부담스럽지, 더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 기도로 뭔가를 막 쌓듯이, 포인트 쌓듯이 쌓아라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면요, 이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인 거죠. 너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너 내한테 구해봐라, 내가 너 위해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는 부담일지 몰라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게 부담이지, 너 기도해라 이게 어떻게 부담이에요? 아닙니까? 너 오늘부터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는가. 그런데 너 기도하면 나 들어준다, 이거는요 얼마나 감사할 이야기예요. 감사할 이야기.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네가 이 기도하면서 내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존다고 하죠. 그래서 얼마 동안 졸았는가, 그때 대답이, 여러분 얼마 정도 좁니까? 사고 난 사람들 보통 보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얼마 동안 졸아요? 한 10분 조나요? 1초? 얼만큼? 눈 깜빡할 만큼이에요. 눈 깜빡했는데 막 아우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 깜빡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속도, 그리고 종지부를 찍어가는 이 시대에는, 엄청난 인생의 가속도가 붙어있는 이때에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휘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하면서 휘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마지막 마무리 잘해라, 그리고 내 만나야 되지 않겠냐,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추억이 어디 있는가? 주님과의 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자고 하죠. 결혼하자고 하죠. 저희도 저희 아내하고 부산에서 이렇게, 부산이고 저는 대구니까 전화로 늘 저녁마다 통화를 했는데 1시간, 2시간 전화하다가요, 제가 아마 프로포즈인지 프로포즈 아닌지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전화 요금도 많이 드는데 우리 그만 결혼합시다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좋대요, 자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듣다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는 얼마나 감격입니까? 함께함이 감격이고, 지난 시간 전화통 붙들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주님과 함께했던 기도의 순간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는 거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분으로 내가 기도하는 이 일, 2014년 이 마무리에 이거 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고 이 기도로 2014년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기도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시작. 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인생을 마칠 때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뭔가 물어보면, 아이고 집을 못 산 게 후회스럽다, 애를 많이 못 낳은 게 후회스럽다, 다른 돈을 못 본 게 후회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세월호의 침몰 사건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9.11 테러에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라. 그러니까 문자로요,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전부 사랑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일상적으로는 사랑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가운데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는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마다 별다른 설교를 하잖아요. 늘 거의 같은 설교를 하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결혼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라는 호르몬에 항체가 생기고 나면 18개월이 지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진대요. 감정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최근에 단편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저는 보고 싶은데도요, 볼 용기가 안 나요. 너무 막 울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보면요, 강원도 홍성에 있는 89세 된 우리 소녀 강계열 우리 할머니와 98세 된 조병만 할아버지라는 두 분의 살아한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76년 된 분, 76년 동안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너무 멋있어요. 98세 된 할아버지가 꽃을 꺾어가지고 할머니 귀에 탁 꼽아주고 서로 너무 잘났다고 좋아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눈을 헤치면서 러브 스토리를 막 찍고요, 나뭇잎을 막 날리고, 너무 멋있어요. 76년을 그렇게 부부로 살았는데 76년을 살면서 그 마지막에도요, 그 애틋함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얼굴이 뭐가 이쁘고 그 할머니 뭐가 그렇게 이쁘고, 하지만 그 사랑하겠다는 거죠. 내 사랑의 상대라는 거죠.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석 달만 더 살면 좋겠다. 할머니가 석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가요, 할아버지가. 그 장면이 영화에 고스란히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날이 분명히 온다면 우리가 할 말이 뭔가 하면요, 사랑했었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왜 그 말을 아끼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왜 이 말을 아끼냐고요. 애들을 불러놓고 잠깐 애 이리 와봐라 하면요, 애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또 아버지가 내한테 무슨 야단 치려고 부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러서 이야기 한번 하자고 하면 야단 치는 줄 알아요. 저도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 중에 제일 두려운 말이 있어요. 여보, 이야기 잠깐 하세요.
그러면 저 양반이 또 뭘 가지고 하려나 부담스러워요. 그거 말고 그런데 정말 내가 남겨진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란 것을 아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 무엇보다가도, 그 어떤 것보다가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어떤 것이다? 허다한 죄도 덮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때 뭐라고? 날 모른다고? 야,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제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대답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딴 놈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 재판전까지 그냥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딴 놈들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놈 아닙니까? 내 그 중에 나은데 왜 내만 가지고 그럽니까,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왜 그랬냐? 라고 베드로 보고 가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게 대답하죠. 사랑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이 엄청난 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냥 덮어놓은 게 아니고요, 사랑이 그 허물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해결.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깼죠. 들추는 순간 그 가정은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남편의 허물을 잊겠죠. 그러나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남편의 허물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자식 데려다 놓고 네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네 엄마가 어쨌는지 아냐? 자식한테 자기 엄마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한다. 우리 집 콩값 집안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은 좀 더 나가보면요, 9절에 보면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뭘로 나타나요? 서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접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의 성도들도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예?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죠. 원망 없이. 대접해놓고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건 내한테 안 해준다.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남편을 향하여 이만큼 사랑했는데 남편은 내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남편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나를 시집 보낸 친정아버지를 원망하고. 원망 없이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대접하는 사랑, 원망 없는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이 있기에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나는 내 의무는 뭐다?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랑 안 해주면 섭섭하고 사랑 안 해주면 원망하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정체성이 그러니까요. 그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를 계속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일본 도쿄에 올림픽 대 스타디움을 뭔가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지은 지 3년 된 그 건물을 약간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는 과정 속에 이 도마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뱀이 못에 찍혀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박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3년 동안 못에 박혀가지고 움직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다가 그대로 두고는 관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 놈이 도대체 어떻게 3년 동안 살아남았는가? 뭘 먹고 살아남았나?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썩 오더니 먹을 걸 입에 물고 가지고 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3년을 산 거예요. 3년을.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와서 같이 있어주다가 또 떠나가지고는 먹을 걸 다 가져가지고 먹여주고 꼼짝 못하는 그 도마뱀 자기 신랑이겠죠, 그죠? 신랑 맞겠죠? 그걸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3년 동안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 연약하고 힘든 일을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럴까? 가서 우리는 뭐 할까요? 꼬리를 막 잘라 풀어가든가.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상대를 향하여서. 이 사랑이란 것이 오늘 베드로를 바꿨고 이 세상을 바꾸고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요, 사랑은 축복해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사랑한다 아끼지 마십시오. 마치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모든 복을 빌어주고 나니까요, 다음에 에서가 왔는데 빌어줄 복이 없을 정도로 마음껏 자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요, 사랑한다 고백하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몇 년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한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나는 그 인간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서 인사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그냥 아주 영혼 없는 인사예요. 조금 넘어서, 자, 이번에는 보시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요 그냥 말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뭔가? 이건 사랑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뭔가? 마지막으로 옆 사람의 눈을 꼭 보시면서 진지하게 내가 언제 밥 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세요 빨리. 사랑은 날 또 잡아요. 날 잡으세요. 사랑은요 말했던 것 가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내가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넘어서면 내 것 가지고 이제는 나눠서 내가 나의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은 거죠. 대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합니다 하는데 대접은 안 해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대접해놓고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 그건 사랑 아니다라는 것이죠. 후회 없이 사랑하자. 한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몇 년을 같이 다니면서 옆 사람하고 내가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다. 여러분 주로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여러분. 그죠? 앉는 자리에 대충 앉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하고도 한 번 또 인사한 적도 없고 내가 그에게 대접한 적이 없다. 생각해 보면 되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천국 갔는데 참 좋은 게 다 모였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내하고 밥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그때 우리 밥 먹었잖아. 그때 비빔밥 그때 기억 안 나나고 내가 샀잖아. 여러분 사랑이 조금 더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이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주는 사랑, 대접하는 사랑, 원망 없는 사랑. 마지막으로는요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요? 은사를 어떻게 준대요? 각각 주신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 기도였고 사랑이었고 마지막은 봉사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요 특별한 누구에게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졌대요? 각각 주어졌대요. 각각의 주어진 은사 받은 대로
그리고 또 뭐래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어떻게 한 대로? 맡은 뭐예요? 맡겼다는 게 하나님이. 은사도 각각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받았고 맡은 것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봉사하라는 거죠. 봉사, 섬기라는 거죠. 이거 해라. 아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는데 무슨 봉사입니까? 그런데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각각 맡겨줬기 때문에. 어떤 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 맡겨진 것 가지고 주님이 언젠가 물으실 거예요. 내 너한테 맡긴 것 가지고 뭐 했냐? 여기 말하는 청지기라는 말은요, 이 그냥 종 정도가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종 중에서 프리랜서 청지기예요. 종이에요, 종. 뭐냐면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를 줬는데 네 요거 해라, 요렇게 해라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 맡긴 은사, 네가 맡긴 은혜를 가지고 네가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뭘? 봉사해라, 섬겨라.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맡겨진 것 가지고 우리는 뭘 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겼다면요, 맡긴 분은 꼭 찾아와서 결산합니다. 한 걸 뺏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준 거 어디에 썼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란 걸 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을 암송했다거나 뭘 잘하면 이렇게 얼마 쓰여져 있는 이 달란트를 줘요. 이 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써야 되는가 하면요, 한 몇 달 지나면은 달란트 시장을 열어요, 주일학교에서. 뭔가 물건을 사놓고, 그러면은 자기가 받았던 상품권 같은 요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 보면요, 그 달란트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쓰질 않아요. 안 사먹어요. 왜? 아깝다고. 달란트 잔치 끝나면 요 달란트는 뭐가 되죠? 휴지예요. 이거는 쓰질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야, 오늘 요거 끝나면 못 쓴다, 빨리 써라, 이걸로 떡볶이도 사 먹고 이것도 물건도 사 하는데도요 못 쓰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맡겨준 대로 네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안 썼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가득 넣어놓고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끝난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의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까? 여러분, 봉사하는 방법이요 나와요. 11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죠. 11절에 같이, 자, 천천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인간 냄새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이야,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공동체 속에서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말들을 해라.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말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처럼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하라는 것이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봉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힘 가지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 그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 화내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짜증내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 아니고 자기 일, 내 힘 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밥 산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 밥을 샀어요, 옆 사람에게.
다음에도 또 기회가 돼가지고 사고 한 3번을 밥을 샀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한 번도 안 사줘요. 좀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3번 샀으면 지는 한 번은 사야지, 지는. 그죠? 그런 내가 3번 샀는데 지는 내한테 한 번도 안 샀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좀 짜증 나요, 안 나요? 다음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주머니에 탁 돈을 주면서 한 10만 원 주면서 집사님 이거 가지고 저분 밥 사주세요.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돈 주면서 이걸로 밥 사주세요. 이걸로 밥 사주세요. 3번 사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사줘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면 나쁜 사람. 왜요? 자기 걸로 한 게 아니고 누구 걸로 했어요? 내 걸로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거. 뭐 하라고? 네 그걸로 봉사해라. 야, 네 지난주에 준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밥 사줘라. 그죠? 밥 사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뭐 하라고? 밥 사주라고. 아, 지난주에 공돈이 생겼는데, 아, 이거 밥 사주라고 준 거구나. 맞아요, 틀려요? 아, 여러분, 역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봉사해라. 아니면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면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밥 먹고 짜증나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밥 먹어놓고 다음부터 보지도 않아요. 저건 내가 3번 사도 밥 한 번도 안 사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내 영광은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드러나는가? 오늘 마지막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했다. 내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내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하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짜증낼 것도 없는 거예요. 분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하다가 짜증내면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걸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해놓고 짜증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해놓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해놓고 시큰 일해놓고는 마지막에 짜증을 내고 마지막에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사람은요,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내가 밥 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밥 살 수 있는 주머니에 그래도 5,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구나. 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받는 것보다 뭐가 복돼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주려고 해요.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봉사를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요. 온갖 생색을 다 내야만 돼요. 자기.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해놓고 짜증나는 거예요. 해놓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놓고 마지막에는 막 실족해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만 고생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할 수 있는 건강 없었으면 어떻게 그 섬김을 했고, 자기의 재능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누가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해라. 그 어떤 말 할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비난하는 말 하지 않죠. 누구를 축복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인생들의 마지막은 이런 고백이죠. 나는 사랑하였으므로 어떻다? 행복하였느라. 나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 나는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노라.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노라. 내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달란트를 주셨고 맡기셨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선용해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요, 우리 올해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에 아주 명언 있잖아요. 쓰지 않으면 뭐 된다? 똥 된다. 안 쓰면 똥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안 쓰면 똥 되는 겁니다. 그러나 쓰면 사람 살립니다. 사람 살려요. 쓰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안 먹고 놔두면요, 그거 다 썩어 똥 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썩기 전에 누구에게 주기 시작하면 그거 먹고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의 유통기한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배추도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무도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요거 지나면 못 먹는다, 빨리 남 줘라, 남 줘라, 네 가지고 있는 거 네 혼자 먹으려고 하면 남 줘라. 우리의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다 쓰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똥 만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2014년도의 마지막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2015년도 가면요, 뭐 오늘이나 다음 주나 똑같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 빼고 주보에 2015년도로 바뀌는 거 빼고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봉사하자. 그래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자. 왜? 많이 남았으면 하려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2014년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